2부 사회는 회장님이신 박형규 장로님 나오셔서 사회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가 대표 회장 인사입니다. 제가 대표 회장입니다. 예, 인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호신답고 애잡쌌습니다. 그리고 주차 전부 다 많이 저한테 이어와서 첫 마디가 쏘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고 가는 게 아니라 건물 다지기가 새 건물에서 하는 줄 알았다 합니다. 저도 다지기가 새 건물에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안 씁니다. 저는 요 사이는 매일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저렇게 확 새로 짓는 거 보니까 정말로 마음속에 이거 어째야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든든한 거는 대구 시내 온갖 성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큰 길을 가면서 뭐 전부 다 기도해요. 교회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더더구나 놀란 거는 여정택 목사님이 자기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카니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일부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보려고.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년에 하계 수련회는 정말로 멋진 데서 하지 싶습니다. 예, 뭐 기대해 줘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 두서가 없습니다. 장소가 좁으니까 두서가 강사 소개하는 유인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나오셨는데 인문대학 하는 게 제가 졸업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신학과 가는 거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과에 하셨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엄장로님이 작년에 이 강사 목사님을 섭외해 놨습니다. 작년에 하시면서 내년에는 영남신학대학교의 목사님을 총장님을 모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익혔는데 그게 돼가지고 올게 합니다. 아주 강사 섭외도 쉬웠고 장소 섭외는 더더욱 쉬웠습니다.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박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홀리클럽 하계수련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몇 개 직능 단체를 통하여서 대구를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주의 복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일터 선교사라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있는 그 단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선한 목자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홀리클럽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36개 단체가 모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고 딱딱하고 힘들 것 같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던 그렇고 보니까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그렇게 들어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또 박수를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부족한 또 영남신학대학 총장을 이 귀한 자리에 어떤 그런 강사로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지금 할까 지금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년 전에 강사를 준비했으면 제가 1년 동안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준비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올 때 저 혼자 온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입학처장이 함께 그렇게 왔습니다. 요즘 신학대학이나 일반 대학의 입학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가 건강하고 신학교에서 좋은 교육자가 많이 나와야지 교회도 건강하고 또 복음화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입학처장님 영상 한번 준비됐습니까?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지나겠습니다. 영신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 온 세대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제게 신학은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짜 행복을 향한 여러분들의 여정을 우리 영신과 함께해요. 저에게 영신은 집밥 같은 곳입니다. 화려하고 새롭진 않지만 소박하고 건강하고 꼭 필요한 곳이에요. 저와 함께 영신에서 배우고 받은 것들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건강한 밥 한 끼 같이 해요. 제 삶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고 영남신학대학교의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이곳 선지동산에서 사명의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영남신학대학교 강의실과 교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나누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만날 여러분과 함께 사명과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글로컬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산실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미래교회와 국제사회를 선도할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곳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활짝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짧은 영상인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교 수련회인데 뭐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은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또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냥 대학에서 어떤 그런 강의를 쭉 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으면은 뭐 감동도 있고 뭐 은혜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딱딱하게 뭐 대학 강의실에 강의하는 그런 구조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없더라도 좀 딱딱하더라도 그냥 좀 들어주시면은 좋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좀 들으면 여러분들 조금은 뭐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제가 강의하는데 큰 부담이 없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저는 이 강의를 한 1시간 반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40분에 끝내라 그러네요. 제가 어떻게 끝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오늘 일터 선교사 뭐 그런 주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일터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영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만 붙이면은 영성입니다. 뭐 영성 집회, 영성 캠프, 뭐 어린이 영성 뭐 학교, 많은 분들이 영성 그럽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까?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바로 영성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은 인간이 행복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영성이 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성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가슴이 허전합니다. 답답합니다. 삶의 길을 알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바로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이 영성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영성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평안함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열심히 살지만은 스트레스 문제나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그런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영성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은 여러분 영성의 시대입니다. 좀 파워포인트 안 됩니까? 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미래학자가 이 엘비언 토플러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경제학이나 사회학이나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모든 어떤 그런 영역을 넘나들면서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분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의 책은 제3의 물결, 미래 쇼크, 부의 미래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제1의 물결,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지식정보혁명, 제4의 물결은 의식혁명, 제5의 물결 이분이 영적인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미래에 닥쳐올 사회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지금 인간의 이성의 세계로는, 감각의 세계로는, 우리 육적인 세계로는 그 미래 세계를 대비할 수 없다. 미래 세계는 인간에 넘어서 있는 그 초월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영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래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 바로 일반 학자인 토플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철학의 거장이요 가장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이란 것은 진실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나가는 그런 학문인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찾는 주체 자체가 자기를 변화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지만은 그 주체가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를 수련하고 포기하고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게 바로 영성이다. 그래서 그러한 영성이 없으면은 철학하는 사람조차도 뭡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셸 푸코라는 어떤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분의 마지막 책인 주체 해석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있었죠. 하비 콕스입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 다 아는 분입니다.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여러분 14개의 언어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한때 우리 남 목사님 때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우리 장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책을 들고 다니면 뭡니까? 신앙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대학생들이 좀 안다고 마르크스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뭡니까? 지식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당시는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런 어떤 책이 바로 하비 콕스의 책입니다. 이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1세기는 종교는 사라진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새롭게 내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의 미래, The Future Faith라는 그런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예언이 틀렸다. 오히려 21세기에는 종교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수가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외에 여러분 이단 종교,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에 대한 관심은 이제 폭발적입니다.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작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며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대한민국의 어떤 거는 최고의 무당이 어디인 줄 압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팔공산에 있대요. 그분을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1억 든대 1억. 1억을 싸가지고 가지 한번 만나준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돈 많은 사람이 사도 온대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팔공산 철학에 가보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이 뭐 타로를 치고 뭡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21세기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종교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에 따지고 기쁨에 얽히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종교다. 삶 속의 사람을 만나는 그런 하나의 종교가 바로 21세기의 어떤 그런 종교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게 없는 종교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존재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으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세상 속에 있는 영이다. 여러분이 그냥 세상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 육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이성이 아니고 이 땅 속에 있는 바로 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뭡니까?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영성의 답이 있다. 영의 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참 영성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영성이 뭔지를.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모릅니다. 그렇죠? 영성을 여러분 어떤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추구한다. 영성은 관계성이다. 영성은 뭐 경험적인 어떤 그런 거다. 영성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한계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다양하게 우리가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평교소였을 때인데 우리 총장님이 저에게 명령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중국의 교육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 가서 영성에 대한 특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한국 사람에게도 힘든데 중국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영성을 특강하라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할 수 없이 제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통역은 있더라고요. 뭐 통역이 있다고 여러분이 가해가 잘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영성을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서 3경 가운데 중용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기자는 인지도야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자란 말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이란 것은 곧 하늘이고 진리를 말한다. 바로 그 성 자체는 하나님의 도다. 그러나 그 성을 이루어 가고
성을 만들어가고 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의 도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이 뭔지 아느냐? 자세히 봐봐라. 그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영성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퍼뜩 떠오르는 어떤 그런 여러분 중용에 나오는 성자 천지도야요, 성교자 인지도야라는 그 읽었던 책이 딱 기억이 나서 제가 그렇게 그 표현으로 한마디로 영성을 딱 설명해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억이 여러분 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든 것 제껴놓고 영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영성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 서너 가지로 여러분 한 4꼭지 정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사는 첫 번째 길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영을 살리는 길은 말씀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먹고 살지요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완전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내고 또한 그 정근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생활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 곧 말씀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부가 암브로시우스입니다. 밀라노의 교부였죠. 이분은 명성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분은 그 감독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밀라노에 오히려 로마 황실의 어떤 그런 아주 황실의 가족으로서 밀라노의 어떤 그런 지금으로 보면은 여러분 시장이나 아니면은 도의사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감독으로 앉혀버렸어요. 그만큼 이분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읽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소리로서 우리의 말씀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교훈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나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어떤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저하고 친한 어느 목사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세요. 이 목사님이 14년 전부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에 7시간씩 말씀을 읽었답니다. 3시간 읽기도 하고 그분은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10수년 동안. 그분이 어떤 그런 자기 말씀 경험을 저에게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다가 내가 그분의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걸 너무 좋아서 제 수업 때는 꼭 그분을 불러다가 뭡니까? 특강을 시킵니다. 지금 포항에서 개척해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30독을 하고 나니까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자기 영혼이 깨끗해진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면에서 힘이 솟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말씀 읽기가 더 쉬워지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30독을 쫙 하고 나니까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하여짐이라. 홀리클럽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뭡니까? 맑게 하고 그런 어떤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성경을 70독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성경에 연관된 다른 구절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더래요. 그때 그분이 새벽기도에 말씀 준비를 쫙 해왔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그러니까 원고가 전혀 안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홍섭수가 그분이 그냥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다 했대요. 그래서 내려왔대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는데 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자기 안에서 뭡니까? 서로 작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더라.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 읽기를 더해 갈수록 자기의 속사람은 확신으로 가득 차고 그 확신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설교단에 자기가 섰을 때는 자신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소망과 위로의 축복의 말씀이 흘러나와서 전혀 예화를 안 쓰고도 뭡니까? 성도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들은다.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그래요. 거기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옵니다. 교인 거의 절반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예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청중합니다. 이분이 말씀을 150독을 탄독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보면 300도 넘었을 겁니다. 이야기 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고 그 생명이고 양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를 탁 이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그 전화 벨 소리가 옛날에 김호중의 무슨 노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트럭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노래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뭐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옆으로 콕 찌르면 뭡니까? 말씀이 나와야죠. 은혜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세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집 커피가 좋더라. 어느 집 카페가 좋더라. 어느 집 브런치가 좋더라. 어느 집 전심이 좋더라. 1시간 달려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 곧 여러분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바로 이분은 어떤 그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이 뭡니까? 그 배에서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들도 중세 신앙인들도 종교개혁자들도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그래요. 또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을 이해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뭡니까? 알아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초대 여러분들이 교부들이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은 로마가 어떤 거는 국교가 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다 잡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뭡니까? 홀로 수도원을 짓고 뭡니까? 기도하며 평생 살아 분이 계세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수도원입니다. 사막 수도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빠꾸미우스라는 큰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한 5만 명이 모였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활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성경 암송입니다. 바로 거기 들어가려면 여러분 시편을 다 외우고 바울 서신을 거의 다 외워야 됐답니다. 왜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뭡니까?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 자체에 말씀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그분들 노력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영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만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집회 가운데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두렵고 힘든 분이 많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참 힘들잖아요.
홀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면 고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홀로 있다는 것은 고독함이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홀로 있으면서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매일 울리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 만나야 되죠. 아이들 돌봐야 되죠.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영성가였던 아벨라 테레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40일간 광야에서 홀로 있은 후에 뭡니까? 그분은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왜 그분이 40일 동안입니까? 광야에서 혼자 계셨겠습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뭡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밤새 그리고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정과 동입니다. 홀로 있으면 뭡니까? 활동의 시간입니다. 그 2시간의 조화가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 말 있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느니라. 바로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음악가 그 베토벤을 주제로 여러분 나온 영화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영화 한 편을 제가 봤는데 그게 카핑 베토벤이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 참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그 영화의 대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거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베토벤의 말입니다. 음악이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삭여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네. 여러분, 이것은 베토벤이 여러분 그의 귀를 먹은 상태에 놓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베토벤이 말합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언어야. 우리 음악가들은 인간들 중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의 입술을 읽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태어나게 하지. 그게 음악이야. 저는 바로 베토벤이 홀로 있을 때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그럴 때 뭡니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들은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렇게 위대한 작곡을 남기신 바로 분이 바로 베토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 스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베토벤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아 심한 고립감 속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베토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절대적 고립감 속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과 함께 어떤 건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삶이다. 좀 홀로 있는 시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가 딱딱해도 아멘 소리 나면 좀 낫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여러분 살피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찰입니다. 여러분, 성찰은 살필 성자, 살필 차례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예레미야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나 여러분 성만전에 항상 뭡니까?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바로 성찰은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돌아보고 자신 내면을 그렇게 살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성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가상 예수님 같이 살아온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었던 것은 제2의 예수님이 누굴까? 그걸 탐구를 많이 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그분이 슬로바키아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온 분은 여러분 그분의 설에 의하면은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가장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5세기 교회까지 모든 초대교회 분들이 제2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칭송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이 있었으면은 이집트 사막에서 홀로 깊은 곳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의 황실에서 이분의 존재를 알고는 그곳에 여러분 사람을 보냅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야산에 있는 해인사에 성칠이라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려고 서울에서 사람들이 해가 한 5만 명씩 갔다 그런 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뭡니까? 해인사가 아니고 로마와 여러분 이집트 사람 멀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어떤 로마의 철학자들이 이분의 소명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분에게 철학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떤 거는 이분이 척척 답을 잘하니까 철학자들이 묻습니다. 안토니우스요, 당신 서재에는 책도 한 건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철학적 논제를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철학자들이요, 이 우주와 자연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책이라네.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여러분 그토록 기도했지만 못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에서 좋은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회심을 못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때 그를 마지막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이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분에 관한 책을 읽고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이런 분도 있었구나, 이런 영적인 삶의 기쁨도 있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정말 놀랍구나, 그렇게 그분이 감탄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심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분이 쓰는 고백록 8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이분에게 제 아들이 가서 여러분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분이 그런 답을 합니다. 제 아들이요, 이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하시는 말이, 날마다 자신이 낮에 행한 것들을 열거해야 하며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여 부족한 것들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보고서를 제출하듯이 자신의 행동들과 영혼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보고하듯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한다면 더러운 생각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한 생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자기를 변화하는 데는 뭡니까?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내 감정은 지금 어떻게 흐르는 건지, 무엇을 욕동하는지, 무엇을 욕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하는, 그것을 통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조금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걸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유기성 목사님 분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입니까? 선한 목적교회잖아요. 이분이 한 10년 전쯤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 훨씬 전이니까. 그때 이 예수 동행 일기를, 그때는 예수 일기였어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가 봐요.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열심히 하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분과 함께하는 김성애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때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영남신학대학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데 교수님,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동행일기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오셔가 특강해 주십시오. 예수 동행일기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그때 여러분 감리교 신학자인 이제 이 교수하고 또 미국 덴버에 있는 정승욱 교수하고 저하고 세 분이 갔어요. 그래 가서 그걸 특강을 했어요. 제가 신학 살펴보는 게 다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분이 그걸 했겠습니까? 식사하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거기에 와보니까 교회는 거대한데 빛은 많고 성도는 적고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분 눈에는 뭡니까? 빛도 안 들어왔고 교회 수도 안 들어왔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날까? 그 생각만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분이 자기 혼자 뭡니까? 이 길을 썼답니다. 영적 일기를.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음에 내가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자기 내면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바뀌니까 뭡니까? 교회가 바뀌고 성도가 불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도가 많잖아요. 네. 코로나 때 같이 또 특강을 했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미리 코로나를 대비해 주게 했다. 왜? 여러분 스마트 앱을 통해서 뭡니까? 그 안에서 일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코로나 때 그분 앱에 들어와서 같이 영적 일기를 쓰는 사람의 수가 여러분 무려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예, 15만 명의 사람이 같이 그렇게 일기를 쓰며 영적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성 일기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성찰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저녁 가시면은 여러분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그런 기도하세요. 아침부터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이렇게 쭉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급부럽게 잘 봐서 내가 욕을 했는지 아니면 아유 감사하다 안 박아 선택했는지 예,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감동을 줬는지 안 줬는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뭡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뭡니까?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보시면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영적으로 여러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성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하는 이야기요. 또 안토니우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시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갑니까? 제가 더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한 꼭지만 더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겠는데 한 10분은 기다려 주시겠죠? 한 꼭지만. 예, 마지막에 했던 그 부분은 여러분 집중입니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여러분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아마존의 어떤 최고 베스트셀러 된 작품이 뭡니까? 요한 하리가 쓰는 도둑 맞은 집중력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집중 못하죠, 그렇죠? 네, 스트레스가 많죠. 수면을 잘 못하죠. 또 노화에 대한 걱정이 있죠. 휴대폰은 매일 여러분 울리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은 여러분 집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첫 논문이 여러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입니다. 대철학자인데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다 분석해 보니까 그분의 어떤 신학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집중과 분산이었습니다. 네, 집중과 분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분산은 뭡니까? 시간이 흩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흩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뭐 죽음입니다. 그러나 집중은 뭡니까? 오롯이 한 곳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시간이 뭐냐? 시간이 여러분 뭡니까? 시간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잖아요. 어떤 과거입니까? 지금 내가 기억하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 속에 있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기대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시간을 논하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여러분 시간은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 속에서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는 거다. 그러나 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그것은 곧 영원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우리가 19장입니까? 영원히 이때에 살자. 바로 영원히 이때에 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집중의 시간입니다. 바로 여기에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핵심이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 영적인 쉬운 책 가운데 하나가 로렌스가 찾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쉬운 책입니다. 이 로렌스라는 분은 여러분 많이 안 배웠습니다. 가방끈을 짰습니다. 군에 갔다가 여러분 다쳐가 다리를 접니다. 불굽니다. 나무 집에 여러분 요즘 말하면 뭡니까? 집사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36살에 여러분 갈말라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도원에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학식이 높고 위대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밥을 짓고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가 거기는 수도원장이 찾아와서 로렌스 형제여, 당신이 영적으로 깊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가? 하나님 어떻게 너를 사랑하나 물었습니다.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영적인 삶에. 그때 이분이 그런 말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20대 때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안부만 보고 싶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하는 바로 그것이 곧 영적인 삶의 어떤 기초다.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몰입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과 있을 때 기쁘다는 거죠. 그분과 있을 때 뭡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이고 몰입의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해라. 여러분 저는 요수아서를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요수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 섬기자 다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하고 우리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 뭐 만능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믿는다는 것, 영적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끝내겠습니다. 예, 조선의 최고의 어떤 그런 선생이 있다면 그분은 태계 유항입니다. 예, 태계 유항은 여러분 이분이 거의 죽기 한 2년 전에 어린 선조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어린 선조가 이렇게 국정을 잘 못해요. 국정 철학이 약해요. 그래서 태계에게 어떤 그런 배움을 요청했습니다. 태계가 한양에 가서 그분을 가르쳐 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선조가 무식하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태계가 쓰는 책이 성악 10도라는 책을 썼어요. 마지막에. 그 책이 여러분 첫 번째 천명대부터 해서 마지막에 숙행잔매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왕학이 아닙니다. 마키아벨리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쓰는 그 책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되는가? 진짜 어떤 그런 신과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쓰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경자입니다. 공격할 경자. 모든 것은 뭡니까?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하나에 달려있다. 그 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가 묻습니다. 태계 선생님 경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이 딱 두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 말합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경은 주일무적입니다. 주인 주자, 예, 한일자 뭡니까? 없을 문자 갈일자입니다. 한 주인에 뭡니까?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안 가는 거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경의 정신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 뭐 지금 태계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대구에 상당히 많아요. 계명대학, 뭐 경북대학은 태계학 연구소가 이번에 국학연구원에 뭐 아주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영남대학, 여러분이 아는 대명교회 우리 장창수 목사님 그 형이 장윤수 교수인데 대구 교대에 있어요. 이분이 태계학에서 전문가입니다. 예, 예, 이분은 논문 쓰면 저한테 먼저 보냅니다. 지난 가을에도 저기 대만 학교 간다고 논문 썼는데 태계의 종교성이 됐었어요.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읽고 코멘트가 줬어요. 예, 그 마지막 논문에 보니까 그게 이 부분은 유재경 총장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서 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예. 지금 그게 학술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태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주일무적이고 두 번째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항성성입니다. 항상 항자에 뭡니까? 별성자가 두 개 들어갑니다. 이런 별성자 보시면은 마음신별의 이름 성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항상 마음에 별이 떠 있게 해라.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끼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있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통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뭡니까? 분산이 아닙니다. 어디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게 뭡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너무 갈 데가 많습니다. 너무 먹을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다 하다가 뭡니까? 세월 가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부지런 듣습니다. 예. 여러분 한 곳에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홀리클럽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 전에 홀리클럽을 세우게 하시고 대구의 복음화가 대구의 어떤 성시와 대구의 거룩함을 추구해 왔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임원들과 모든 분에 더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대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대구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손들과 우리의 작은 기도와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홀리클럽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여서 이 도시를 바꿔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신대학교 총장님은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날 일인데 영신대학 총장님은 참 제가 자주 만날 일이 없는데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직능당체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했는 직능당체의 수는 26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26개, 1명부터 시작해서 9명까지 왔는 단체별로 그렇습니다. 일일이 다 부를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우리 대구 서부교회 오늘 제가 회장이라고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와서 저 봉사도 하고 섬겼는데 한번 일어서서 나오시면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회 분들 다 나와 주세요. 예. 개인 택시 신호의 기독 법조인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들이 나왔었어요. 예.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박수로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 예. 들어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신우에 나오셔서 올라오시죠. 직능단체 지금 현재 개인 택시 신우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유재경 총장님이가 또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구 동일교회 장립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개인택시 신우회는 1981년 10월 달에 집사님 6분과 장로님 2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구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취지로 모여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창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장로 35분, 장립집사 48분과 서리집사 49분으로 이렇게 13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월 1회씩 대구 시내 모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원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회칙은 주일 성수, 사회봉사, 복음 전파란 3대 그 회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회원이 많이 있을 때는 가장 왕성할 때는
400명 이상 돼서 저희들이 인도 선교사도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참 지금은 너무나 쇠약해지고 지금 남 목사님 계시는데 남 목사님 교회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원례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여기 저희들도 참 박 장로님이 우리 회장 되시가 지난번에 저희 원례 참석하셔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참석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저희 또 필히 원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앞으로 귀한 자리에 함께 대구시에 있던 성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직능단체인데 저희들도 참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 타면은 먼저 참 손님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요즘 이 참 어려운 세상에 뭘 믿습니까?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가는 이런 사람이 창세기에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이 나오듯이 분명히 그 사람의 응답이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요즘 참 말세가 돼 놀러 다니길 좋아하고 저희 회원들도 너무 지금 다운돼 가지고 100명 조금 넘는 이런 현실인데 참 앞으로 같이 직능단체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꼭 박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앞으로 참석하기를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독 법조인회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상환 변호사입니다. 기독 법조인 신회 회장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회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총무도 아닙니다. 그럼 당신 여기 왜 왔냐고 하실 것 같은데 박 회장님께서 저 처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저 회장 아닌데요. 그래도 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홀리클럽이 처음에 이제 대구에서 생길 무렵에 제가 대구지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전용태 검사장님께서 전국적으로 홀리클럽 성시화 운동 이 운동을 시작하셨고 저도 대구지검 근무하면서 첫 모임부터 꾸준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대구를 많이 떠나 있었고 5년 전에 대구 다시 와서 동신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독 법조인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니까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2000년 그 무렵에는 검찰 신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임에 참석했었고요. 변호사 신회는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20년 무렵에 합쳐서 같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출근 전에 좀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식사 간단하게 하고 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장님이 경북 경찰위원회 위원장 안동으로 가셨고 또 저희 예배를 드리는 부모 동산교회 목사님이 좀 편찮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몇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모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개인 택시 회장님께서 말씀 들으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참 전도하시기 참 좋겠다. 근데 이 변호사들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저희 선배 중에 참 어떻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선배의 그 모범을 따라가지고 법조 신호에도 좀 좋은 역할을 성시화 운동을 좀 일으킨 그런 근원지답게 좋은 모범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일어서서 한 번씩 쭉 박수를 치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선교회, 한국 교육자 선교회 대구 지방에 한번 일어서 주시소. 예, 자, 예. 대구 경북 교수 선교회는 남원식 장로님 혼자 오셨는데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병 예 장로님 예 보시면 예 한번 일어서 주시죠. 그다음에 IM 금융 기독교 기독 선교회 예.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IM이 뭡니까? IM뱅크가 대원인 줄 알았는데 누가 내한테 묻습니다. IM이 뭐고 가기란 나는 은행이다. 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얼마 전에 가면서 보니까 이매진 모어라고 써놨는 것더라고. 더 많은 것을 상상해라 이런 것 같은데 대구 경북 기독 약사회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대구 기독 미술인 협회, 예, 예, 아이고 많이 오셨네. 기독 의사회, 예. KT 대구 경북 선교회,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경북에서 오셨습니다. 한국 차문화 선교회, 예.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 예. 하나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의 총연합회, 예, 예, 남전도의 총연합회, 예, 기독산업선교회, 기독법조인회, 예,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회, 예, 대구 지방 변호사 신우회 일어서 있어요. 예, 예. 우리 조은희 집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인 조은희 국회의원하고 성함이 똑같습니다. 조은희 변호사님. 하일회, 예, 우리 김성애 집사님은 좀 있으면 임정하는 피택 장로입니다. 피택 장로님. 그 다음에 대구 개인 택시 기독신우회, ROTC 기독교 연합회, 대구 대경지회. 소장로님도 서 있어. 예. 그 다음에 대구 교회 음악협회 한 분 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부부가입니다. 예, 두 분은 한 분은 그 특성하고 한 분은 반주하시고 경북 도청 기독 선교회, 예. 대구 선교 사업 기념 사업회. 가셨습니까? 전상욱 저 계시네 뒤에. 소개 안 된 분 있습니까? 집사님도 그 앉아 그냥 계시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직능단체 소개. 우리 임원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신영 장로님, 예, 일어서시죠. 우리 부총무 되시는데 다음 달쯤 해서 이집트, 예, 한국어 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 1년여 근무하시다가 돌아오는데 가시는 김에 이집트에도 홀리클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폐회하고 나서 성시와 노래를 부르고 폐회하면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념 촬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나오기는 힘드시니까 예. 이 계신에서 촬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역사에 남는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 뒤에 있는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앞으로 나오셔서 복도와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세요. 저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 앞으로 좀 나오셔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역사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기 전에 우리 박성근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하나 하이소. 아프지 마 광고해 주겠습니다. 총무 안 합니다. 광고 없습니다. 이제. 예. 제가 우리 오늘 순서지에 거기 보면은 기독 의사회에서 아프지 마 에티오피아 뭐 이런 요 삽지가 하나 들어 있는데 참고하시고 우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토요일 오는 주일 4시 반에 서현교회 1층에서 오픈식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시와 노래 하겠습니다. 예, 다 일어서셔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성시, 꿈에도 소원은 성시, 이 목숨 다하여 성시, 성시하여라. 이결에 살리는 성시, 이 나라 살리는 성시, 성시하여서라, 성시하여라. 하계 수련회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